오늘 주보에는 10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했는데요.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수요일 밤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들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것이 어쩌면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 우리 다윗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사무엘하 7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주 여호와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전후제 한번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맞으시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가도 이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어떤 신과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로 정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세요. 나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아요. 모든 인류와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서 나타나요? 편재하심.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계셔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 즉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편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는 일단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잘 되라고, 하나님이 뭘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이 이유는 뭐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저도 매주마다 여러분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계명과 그 도,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다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대신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존하는 다른 어떤 존재와도 같지 않습니다. 다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어요. 그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말씀이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자,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의 2세대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육지와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홍해를 흐르게 하셔서 애굽의 바로와 말과 병거들, 그 군인들은 다 이 홍해에서 죽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너희들이 본, 눈으로 본 크고 두려운 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서울에 좀 운전을 해서 다녀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기차 타고 다닐 때는 이게, 그쵸, 200km가 넘으니까 300km 가까이 다니니까 이거 자세히 못 본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다워요. 나무, 잎, 풀 한 폭에 하늘, 구름, 새, 바람, 공기. 저만 느끼는 건가요? 요즘 너무 좋으시잖아요. 너무 좋으시죠. 공중에 나는 새, 드레베카. 또 차를 타고 오는데, 운전해 오는데 이 고속도로 주변에 여러분, 왜 들장미가 그렇게 빨간 들장미가 쫙 수키로 있는 거예요. 수키로는 좋게 쫙 있는데 하겔메 사모가 참 무식하게 저한테 물어봐요. 야, 저기 기르는 사람도 없는데, 저거 돌보는 사람도 없는데 저 꽃이 너무 아름답다. 그 제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드레베카파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행복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역사를 또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땅만 쳐다보지 마세요. 땅만 본다고 어디 10,000원짜리 한 장 뭐 떨어지겠습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한 번 좀 오늘 가시다가 꼭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 새벽에 나올 때 여러분 하늘 보고 오시고, 또 집에 들어가실 때 예배 마치고 들어가실 때마다 여러분 하늘을 보고 하세요.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두시고 해를 두시고 이 모든 것을 두셔서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여 나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여러분 4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자, 5절에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자, 이사야 46장 7절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무슨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도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 하나님 것인 양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상을 자기 주머니에서 금을 꺼내내고요, 또 그리고 은을 다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서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은요, 그들이 어깨에 메어다가 어느 처소에 두면서 와서 빌고 예배하고 섬기며 경배하지만 그 우상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도 못하는, 고난 가운데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우상일 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예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아세요. 처음의 시작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 끝의 역사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아세요. 처음과 끝을 다 아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45장, 46장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고레스 왕 얘기를 해요. 이사야 지금 선지자 이 이야기 수백 년 후에 고레스 왕 때에 200년, 300년 후에 고레스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이거를 있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 다 아세요. 처음을 아시고 끝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무소부재하십니다. 편재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게 범신론이라고 있어요. 어떤 신학적인 이런 부분에. 그 나무도 신이 되고 바람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예? 노신이 아니라, 예, 바람도 신이라고 그러고 물도 신이라고 그러고 강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다 신이라고 부르는 이 범신론, 이건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것.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이 모든 것이 신이라고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범신론하고는 반드시 다르다. 왜냐?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다른 신과 달라요. 신들 중에 신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권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예레미야, 이사야를 지나서 예레미야 2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자, 1087페이지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가까운 데만 있는, 너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뭐 느낄 수 있는 그런 데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수 없어도, 너희들이 느낄 수 없어도, 그렇게 거리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여기 숨으면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랬던 선지자가 누구죠?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거기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근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마침 또 배를 만나요.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 여기 숨어 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래서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창에 가서,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바다에다가 큰 풍랑, 바람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요나를 깨우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뭐예요? 큰 물고기를 또 준비하세요. 거기서 이제 사흘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자, 찾아보십니다. 시편 139편. 자,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네.
자, 1절에서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세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널 보았다. 어떻게 아시냐? 어떻게 아시냐?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 모퉁이들 선교회 이 북한 선교 이삭 선교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삭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인데 그분이 이제 북한에도 들어가시고 가서 복음도 전하시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북한에 있는 믿음의 그 지하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만나요. 만나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북한을 넘어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제3국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탈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그 자녀들 손자 손녀까지를 모두 다 한 집에 모으는 이런 계획을 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만 결단만 하시면 결정만 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 목사님, 저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기도를 하고 내 응답을 받고 그리고 결정하겠다. 그러실 필요 없다고. 다 준비됐다고. 지금 당장 결정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남한으로 가실 수 있다고. 일주일만 시간 달라. 네, 좋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어요. 자, 결정하셨지요? 이제 출발하시면 되겠죠? 네,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 아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북한에도 계십니다. 남한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이 북한에 남아서 북한에 계시고 북한을 사랑하시는 북한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같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할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냐. 나는 탈북하지 않겠습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자,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계시니 우리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 속에 여러분 잘.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같이 저희들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을 교회에서 나누잖아요. 목사님들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님도 어느 곳에든지 계시지만
성도들도 어느 곳에도 있더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느 곳에도 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외국으로 해외로 이렇게 좀 휴가를 나가고 교회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해서 나갔는데 외국에 가서 반바지 입고 막 즐겁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성도도 어디에도 있다. 하나님도 어디에 계시고 성도들도 어디에도 있다. 자, 하나님 어디에도 계십니다. 우리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뭐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 인도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네.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신상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해주게 되어지는데 다니엘 2장 47절을 보십니다. 2장 47절. 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요 요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방 땅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성전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요. 그 다니엘의 그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 그 나라 그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그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도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주권자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읽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주신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3장 28절을 또 보겠습니다. 네, 3장 28절. 또 뭐 금신상 또 새 친구들 얘기 3장에 또 계속 되어지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났어요. 그죠? 풀무불에 다 집어넣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하나도 불에 타지 않고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 28절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대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당시 전쟁은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벨론이 이겼을 때 그들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세다. 우리가 믿는 신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너의 신은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믿는 신을 섬겨라. 그래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금신상 만들고 모아놓고 그 신에게 절하라고 거부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구원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6장으로 가볼게요.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다리오 왕 때 이야기인데요. 25절에서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다니엘에게 금신상에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거기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6장 10절에. 그리고 이런 역사들이 있은 후에 지금 다리오 왕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 어떻게 한다고?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어떤 분이세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다니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바벨론의 그 이방 나라 가운데 거기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 편재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 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하세요. 모든 인생을 다 하세요.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때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들을 수도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니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니 하나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진행해 가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그리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줄 것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셔. 누구에게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